묵상으로 화요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17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74장입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단에 빠진 가련한 내 영혼, 슬픔의 한계에 지고 나와 샘솟는 새 생명을 다시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예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고마우신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교과 수업을 통하여 저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수업이 마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학과 교과 공부를 위해서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좋은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교진들 대상으로 특별히 이번 또 한기는 우리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특별 강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정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교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김신섭 교수님. 또 저에게는 또 김신섭 목사님이 더 익숙하고요. 예.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 삼류 대학교에서 명예로운 또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부르심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교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한 기 동안 우리가 화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정말 정체성과 교육에 대한 교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 기 동안 정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교수님들이 5시에 수업을 끝나다 보니까 5시에 이제 우리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또 축복된 시간이니까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화요일 날 이 시간이 정말 활복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행복된 제 아들과 그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그때 행복으로 그때 시간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김신섭 우리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 동안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고 또 우리의 사명과 또 책임이 있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얘기한다면 렌 와인 교사가 교육이견 책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교육사업은 곧 구속사업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의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다. 이것이 곧 교육사업과 똑같은 목적이 되겠죠. 그럼 교육의 기초는 무엇일까?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이 교육의 바로 기초가 되는 것이고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육의 방법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이번 기회에 코칭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육의 방법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왜 코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코칭을 좀 배우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성경이 코칭의 교과서더라고요. 물론 상담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교과서이고 모든 것이 다 창시자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코칭도 결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칭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 코칭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확산되는 것은 불과 10여 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분야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포츠에서의 그 코치와 선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전 분야에 코칭이 다 적용되는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우리 학생들 커리어 적성과 진로 코칭, 청소년 코칭. 이 청소년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은가? 결국은 청소년들이 명코치를 못 만났다는 것이고 또 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을 코칭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헬스케어, 건강도 요즘은 다 그 PT가 다 붙잖아요. 코치를 받아야 돼요. 리더십 코칭.
리더가 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도 코칭을 받아야 돼요. 가족 코칭, 학부모 코칭, 이제는 부모 교육에서 부모 코칭으로 이미 전환이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코칭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에도 코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코치를 만나면 뭐 다른 것보다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내게 정말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정확하게 코칭을 해주는 명코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이 코치를 잘 못 만나서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고 넘어지고 좌절한 다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뒤로 물러가거나 또 교회는 남아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코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첫 부분에 1과 2과 내용을 오늘 다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줄이고 이 앞부분에 좀 이 서론적으로 코칭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이 모든 내용 전체가 다 코칭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서점에 가면은 그 코칭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권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교육의 미래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다.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이건 이 자녀 교육에 아주 많이 아주 확산되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책들입니다. 엄마의 질문 수업, 이것도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성공하는 당신은 지금 코칭을 합니다. 또 진로 코칭, 청소년 감정 코칭, 뭐 리더십 코칭, 리더십, 뭐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서점에 그 시대의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많아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티칭으로 너무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효과는 별로 없고 애는 쓰는데 그래서 요즘 다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라 이겁니다. 이 코칭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무게중심이 상부에서 하부로 옮겼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과거의 부모 중심의 교육에서 자녀 중심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린 다 대부분 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 다 우리 부모 중심의 교육을 받았죠. 부모 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아니까 너희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해. 알았어? 이거예요. 그렇죠? 이 부모 중심은 항상 주로 뭐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훈계하고 말 잘 들으면 척하고 칭찬하고 말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야단 맞고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거의 그런 부모 중심의 그런 스타일로 자녀 교육을 했다가는 점점 부모와 자녀 간의 간격만 벌어지죠. 이제는 자녀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좀 바꾸라는 얘기죠. 포커스를 바꾸라는 얘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교사 중심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라야 돼요. 그리고 조금 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이렇게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따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다 학점도 포기해버려요. 네? 학기 내내 힘들어지고 학생 중심으로 바꾸니까 얼마나 저도 기쁘고 쉽고 학생들도 재미있는지 저 결혼 이 은퇴 직전 한 몇 년간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언자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건 맞죠. 그런데 이 방법면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고 권위를 이렇게 중시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요즘 특별히 이제 여러분도 한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성도들이요 자기 담임 목사 외에 무수한 목사들 설교를 다 들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잘못했다가는요 목사님이 그 신도들에게 존경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계속 티칭으로 가면. 이제는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티칭을 하지 말고 코칭하라 이거예요. 수직적 리더십에서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적 리더십으로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코칭의 3대 철학이 있는데 이 코칭은 긍정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또 자아를 실현,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다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이 코칭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더 또 매력 있는 것은 뭐냐면요. 코칭에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포커스가 과거가 아니라 항상 미래예요. 미래. 네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너의 강점이 뭐냐?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계속 포커스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적용시켜봐도 아주 적절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과거를 자꾸 따지지 않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따집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이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과거를 들춰내갖고 따지지 않으세요. 좀 이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명코치가 되시고 코칭을 얼마나 멋지게 하시는지 우리가 배워갈 게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아실현, 행복하고 성공하고 싶은 그 욕구, 그 답이 누구에게 있냐면 과거에는 부모님에게 있고 선생님에게 있고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코칭은 정반대예요. 그 답이 누구한테 있느냐? 당사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티칭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개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럼 코치할 일은 뭐냐? 코치는 답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막 강의하고 주입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코치는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파트너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면 답이 나옵니까?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 그래서 코칭의 핵심은 질문에 있는 거예요. 코칭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코칭이란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과정이다. 한 번 더요. 코칭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좋은 질문에 있다. 그래서 이 명코치는 적절한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질문을 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보통 질문을 하면은 이게 쉬운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해갖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공부했나 안 했나 이거 체크하기도 하는데 코칭에서는 질문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서 상대방이 답을 잘 못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겁나고 두렵고 또 이렇게 피하고 싶고 이게 라포 형성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코칭에서는요 절대 질문했을 때 무슨 답을 하든지 간에 틀렸단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코칭이 다 깨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답을 갖고 있으니까 다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답이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다시 또 질문하세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통이 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답을 이끌어내는 기술이 바로 이 핵심이 코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어원, 교육의 어원이 이제 라틴어로 에두카레라 해서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다는 거 아닙니까? E가 EX에서 밖으로란 말이고 두카레가 이끌어내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교육에 대한 그 라틴어의 어원에도 같은 의미 같아요. 예. 선생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뭔가 답을 갖고 있는 것을 계속 끄집어내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코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유대인들이 이 코칭을 참 잘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그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브루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교육 방법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란 말은 친구란 말이 하브레라는 게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하브루타만 거기서 나와서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하죠. 뭐 요즘 뭐 한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하브루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진짜 하브루타보다는 잠깐만 이렇게 겉돌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이번 기회에 하브루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좀 공부를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여기 사진에 있는 그림은 이 내용은 어디 같아요? 이게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디 같아요? 도서관이요. 도서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도서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뭐 칼을 막든지 해갖고 절대 말하지 못하게 하고, 누가 떠들면 뭐라 그래요? 조용히 시키고, 그래도 떠들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 유대인 도서관. 한번 저녁에 가셔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동영상 쳐보세요. 유대인 도서관 치면 여러 개가 나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왜요? 그들은 공부를 어떻게 공부한다? 진짜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서로가 토론하면서 한다. 그 유대인의 유명한 그 교육 그 시스템인 예시바 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까지 12년 동안 매일 오전 내내 하브루타 한다 그래요. 그러니 라비는 그냥 중간에 앉아갖고 시큰한 다음에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와서 또 하면 또 힌트를 주고 해갖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1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동안 계속 하브루타 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창의성과 사고력은 엄청난 것이죠. 왜 질문이 중요할까?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쓴 질문의 6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하죠.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질문을 안 받으니까.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넌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거니? 질문을 안 받으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계속 질문하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한국의 부모님들과 유대인 부모님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러죠. 한국 부모님은 주로 여기 부모님들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네? 뭐 배웠니? 뭐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 부모는 뭐라 그래요?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니?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뭐 하고 와야 돼요? 질문하고 와야 돼요. 질문 안 하고 오면 부모님 물어보시니까. 그럼 질문하려면 뭘 해야 돼요? 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려면 또 뭘 봐야 돼요? 책 봐야 돼요. 예습 복습을 안 하면 질문이 안 나와요. 유대인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 공부해라 숙제란 말 일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만 해요. 지금 오늘 무슨 질문하고 왔어? 이렇게. 질문은 정보를 가져다 준다.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네, 시간이 없으면 지나가겠습니다.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왜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까요? 예를 들어서 사춘기 자녀를 둔 또 뭐 늦 사춘기 우리 학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사춘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님은 말씀하시고 또 있다면 선생님은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항하는 학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저항하고 말대꾸하고 싫어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확 누르니까 말 못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커지고, 그렇죠? 자기 할 말이 좀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싫어. 난 못해.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맨날 엄마 시킨 대로 해야 돼? 난 못하겠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속상하게 되고 그래서 화를 내게 되고 막 누르려고 하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누르는 것보다는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게 되면, 그리고 답을 하게 되면 혹시 내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고 또 걱정하는 답이 혹시 나올지라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야,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럼 이걸 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또 질문해요. 이게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답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그 아이들이 왜 반항하겠어요? 저도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참 실수 많이 하고, 학생들이 뭐가 자기 의견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저기 확 누르면 말이에요. 더 이상 대화 끝나요. 그래서 계속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들어주고, 야, 참 좋은 생각이다. 야, 아주 내도 생각지 못했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보세요. 마음을 활짝 열게 된단 말입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질문은 스스로를 설득시킨다. 이 중에서 1번이 아주 중요한 또 철학이 배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답하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강요로 이렇게 푸시로 다가오게 되면은 선택권에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타율로 다가와요. 거기서는 절대 책임감이라는 우리의 성품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자율성이 신장이 돼요. 이 자율성이 우리의 품성 가운데 아주 기초가 되는 책임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여기 부조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배치될 것이었다. 이 선택의 자유와 연관된 게 뭐예요? 품성 개발이에요. 품성 개발. 인성교육에 8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하나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우리 인성의 성품의 이 책임감은 우리 모든 인격의 가장 밑바닥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창조하시고 나서 선악과를 이렇게 두시고 이건 먹지 마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품성 개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코칭도 마찬가지예요. 티칭은 그냥 강요로 가지만 코칭하면 항상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그 일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진짜 우리 이 코칭의 이 샘플을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하셨어요? 답을 안 하시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면 막 질문을 다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첫 번째 아까 질문의 힘 중에 첫 번째 얘기예요. 답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너 왜 따먹었어?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가장 상처 많이 받고 가장 속상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질문이에요.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질문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딱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또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질문하세요. 이 질문의 분위기를 여러분 이제 상상하시면 무슨 신문하고 막 따지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명코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한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코칭 기술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타인들에게 타인 뭐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키고 막 명령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기보다는 뭐 속상할 때도 있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가인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재물을 바쳤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화를 냈으면 가인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며. 그때 이 가인은 대답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동생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형한테 살인자에게 하나님은 또 질문하세요.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인자도 어떡한지 고쳐보시려고 하는 그리고 네 스스로 말하라 이거예요. 네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저 그냥 말과 행동을 무책임한 그런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칭을 배우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에게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은 진짜 품성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구나. 신약 성경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가 시험하여 질문해요. 이런 놈이 꼭 있어. 이런 놈이 있고 어디 가든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요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아주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안 하는 것 같아요? 행함은 없어요. 말만 해요. 말만. 이럴 때 예수님은 답을 안 하세요. 멋진 코칭 질문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역질문하세요. 이따금씩 여러분에게 누가 질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나 이런 자들이 질문했을 때 다시 한번 역질문 해보세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달달달 외우니까 뭐 마음과 목숨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너 네가 말했지. 네 말한 대로 해. 그때 또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쫙 얘기한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세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한 게 엄청 많아요. 얘들아 사람이 날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아주 중증 환자에게 다가가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계속하세요.
얼마나 멋진 코치인지 몰라요. 너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코칭을 배우고 나서 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야,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시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셀프 코칭을 먼저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코칭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선생인가?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저 사람은 너무 불편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풀까? 내가 이 약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근데 극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하면 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 셀프 코칭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일과에서의 이제 에덴 동산의 교육 나오는데 최초의 학교는 에덴 동산이고 교사는 하나님이셨고 학생은 아담과 하와였고 목적은 뭐 하나님을 닮아간다 행복한 삶이라고 합시다. 교과 과정이 있는데 이 자연계, 음악, 노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계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자연들이 다 그들의 교과 과목이었어요. 음악도 있었을 것이고 노작에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근로라고 할까 하여간 뭐 노동 괜찮아요. 여기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하브로타하고 파르테스라고 했는데 파르테스는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아주 교육 방법의 핵심이 파르테스인데 그다음에 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에덴이란 말 뜻 자체가 뭐예요? 기쁨,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하고 학교만 갈라 그러면 행복하고 클래스만 들어가면 행복하고 선생님 만나면 행복하고 그런 우리 복원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약간 생각하는 신앙 나왔는데 어떤 책에서 보니까 참 아주 깊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줬어요. 죄란 뭐냐?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하와가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뱀이 꼬인 것을 하나님 말씀과 좀 이렇게 비교하든지 생각 좀 조금만 더 했으면 아담이 그 자기한테 따온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죄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게을리 하게 되면 그때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프 코칭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깊은 생각을 하고 생각이 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 현대판 저는 하브로타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큐티라고 하기도 하고 뭐 LT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는 것도 물론 뭐 좋긴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냥 읽으란 말은 몇 번 안 나와요. 그러나 묵상하란 말은 막 수백 번 나와요. 이것도 결국은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 적용 질문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중에 우리 시간 내면은 교태 실습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말 나오는데 권위 결국은 이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의 위임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모요, 교사요, 목사요, 지도자예요. 그 실제로 어린 자녀들은 사춘기 이전에 자의식이 생기기 전까지의 자녀들은 신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보이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모에게서 양육받았느냐가 그 아이가 나중에 신앙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기초를 어디서 나요? 가정에서 다 끝나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이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내가 학생이 하나님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함부로 막 말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한 번은 어느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휴학한다고 해서 야, 그 은행에 가서 그 대출 받으면 되는데 왜 그걸 너는 휴학하려 그러냐? 아니 저는 은행에서 저 같은 사람은 대출을 못 한대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세금 내는 그런 직종이 있지 않고 일용직하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돈 벌어서 그러고 다시 오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잠깐 고민하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은행에 가자. 그래서 제가 은행에 가서 제가 보증 쓰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날 밤에 이 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의 고민과 그동안 했던 일 쫙 쓰면서 생각지도 못한 교수님이 저에게 보증서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너무 감사하다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교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못했었고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때 제가 정말 그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구나. 학생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구나. 내가 말하는 행동, 말하는 말들, 하나하나 행동들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반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교사로서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학생이요. 가정에서는 부모고 또 학교에서는 교회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배우는 학생이 잘 가르치듯이 우리가 먼저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학생이 돼야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표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류학교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냥 끝나겠어요. 이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박사팀이 연구했는데 3세 자녀를 둔 84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 습득 능력을 연구했대요. 그런데 평균 습득 어휘가 2,000단어인데 책 읽기를 통해 얻은 단어는 140개밖에 안 되고 가족 식사 중 배운 단어가 1,000개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특별히 저녁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흡연율도 가족과의 식사가 없는 아이들은 흡연율이 4배나 높고 음주 마려는 2배 높다고 하는 또 연구도 있어요. 힐 마골이라는 사람이 공부하는 유대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직접 이 사람이 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항상 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질문하고 이 사람이 24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는데 저녁 식사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래요. 항상 저녁 식사는 아이들과 같이. 그리고 바쁠 때는 식사하고 다시 똑같이 일할지라도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대화 중 질문 답을 통해서 생활의 과정을 배우게 되고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먼저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또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함께 휴일을 같이 보내고 여행하고 현장 학습하고 이 사람이 직접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런 책을 적은 것입니다. 또 쉐마 교육, 요즘 이제 우리 교단에서 쉐마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차차 우리 이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쉐마도 함께 좀 다루고 아까 언급했던 파르데스 교육법도 좀 함께 배우고 이게 다 유대인의 교육법은 다 뭐냐면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또 성경 말씀에서 배운 그들의 교육 방법이 현재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각계각층의 탁월한
그 업적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의 30%를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지금도 이루어진 것은 뭐냐? 결국은 그들이 메시아는 아직까지 믿지 않지만 구약성경,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초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나라를 일었었지만 그 교육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금도 재했을 때 그들이 남에게 탑이 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교육 방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신 코칭 질문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향을 끼치는 교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명 코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교사이시고 성경 말씀이 나의 교과서가 됨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없이 쓰러지고 실수하고 허점투성이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질문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명코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코칭을 잘 배워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정말 하늘로 인도하는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명코치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